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 묵상합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묵상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신 예수님,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1절에서 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4절에서 11절, 기적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 12절에서 16절까지,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다 17절에서 26절,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27절에서 35절,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님 36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 가르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빨리 보이거나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배와 그물과 처자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따라가는 자입니까? 기적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 기적을 행한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기적이 행해지고 그 무리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 두 분만 있는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교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조용한 곳에서 나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행하는 그 믿음을 갖고 크다라고 합니다. 이 행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선포하는 믿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한 지붕 귀화장을 벗기고 예수님을 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그 행동에 대한 믿음,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포와 행하는 행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 액션하는 것이죠.
아픈 환자를 들고 사람이 많아서 가지 못하니까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 기하정을 뚫고 열고 그 병자를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포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는 게 뭐라고요?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세일이죠. 세금 징수원, 고리대금업자, 사람들에게 눈물과 피를 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한 모습, 가난한 모습, 어떤 형태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헌옷을 새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헌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율법이 아닌 율법 이상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과 능력을 행한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거라고 말한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외모나 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시야의 모습대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 되어질 행할 일들을 담대히 시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